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시기 때가 바로 디비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가이사 로마의 가이사 왕 디비료라는 가이사 왕제가 로마의 그 황제로 있은지 15해 그리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나라가 우리나라 유대나라가 결국 로마의 그런 속국이 되는 것이죠. 로마의 통치치야. 우리나라도 일본의 총독부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총독부를 그 일본이 잔잔해 가지고 다 이렇게 때려 부숴버렸는데 사실은 그 역사적 자료로 그걸 남겨놓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적 자료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걸 헐어버렸다고 그러잖아. 총독부. 일본 총독부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본이 총독이 우리나라를 관할했다. 근데 여기는 유대나라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갈릴리 지역을 노마라는 제국이 총독을 통해서 통치했지만 또 유대나라의 그 뭡니까 헤롯이 이와 같이 유대나라를 세 부분으로 그러니까 유대나라를 세 나라로 그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하도록 했다는 얘기죠. 분봉왕이라는 나라를 분할해 가지고 통치하도록 했다. 헤롯이라는 왕은 갈릴리를 그렇게 다스렸고 그 동생 빌립은 이드레와 드라고를 이 지방을 다스렸고 누산이나 아가 아빌라네의 분봉왕으로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라를 나눠서 통치할 그때에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한테 임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세리 요한한테 임했다. 3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리 요한이 증거했지 않습니까? 증거했는데 거기 말씀 4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장차 있을 일들을 예언한 선지자가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이사야 선지자였다. 700년 전. 그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했던 자가 누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예수님 앞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물론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엘리야가 나타날 걸 엘리야가 다른 말은 세례 요한이 나게 될 걸 미리 예언한 바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야는 7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예언 활동을 했다. 그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사실로 드러난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광야에서 나타나서 광야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말씀인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심.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다. 세례요한이 자기를 증거하러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요한이 증거한 분이 누구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구원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성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을 미리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으니까 성경이 진리 아니니? 말만 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그건 말만 해놓고 그 말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뭡니까? 사기 아닙니까? 사기. 거짓이라네. 거짓말하는 것이. 세상은 온갖 거짓말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얘기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 앞으로 이룰 건 재림하셔서 심판한다는 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때 당시 7절 말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건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면서 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라는 그런 뭡니까? 자존감이 충만하다. 자존심이 충만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의식이 강하다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강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자존감은 대단한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붙잡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그러니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사단의 자식이라는 사단의 자식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다 구원하는 것 아니란 얘기죠. 다른 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어야 구원하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구원했습니까? 이 노아홍수 때 구원얻은 자가 8명 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 엎드려 죽은 자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 얻은 게 아니라 그 광야에 엎드려진 사람들이 허다하게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무슨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구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지.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이 있잖아. 사도행전 말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고 작정이 안 된 자는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사도 바울이 복음진리 전할 때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진리 전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가서 복음진리 전할 때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러 아주머니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누디아의 마음을 거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누가 열게? 성령 하나님께 열게 한다.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소용없다는 얘기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뜨거워져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얘기. 그게 뜨거워져야 그게 성령 세례.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이명근 집사님하고 그 부인 집사님이 오셨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그쪽 교회 다음 주에 교회를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분 내가 오라고 안 하고 그분이 오신다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부인이 그래요. 그 부인 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싫어서 그쪽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 교회 어떻게 이렇게 장로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 교회 가게 됐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 대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다 구원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건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의 말씀 가운데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백인이라고 다 구원하고 검둥이들이라고 다 버리고 화인종이라고 다 구원하고 그게 아니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믿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마음이 뜨거워져야 복음서에 그런 말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그래요?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주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부활한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같이 갔잖아. 같이 동행했다. 근데 주님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하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뜨거워지는 게 곧 뭔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이 자녀로 인침을 받는 그런 역사라. 성령의 인침을 받는 역사라.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자손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 아닙니까? 이방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자가 그러잖아.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라고. 왜 그렇게 가나안 여자가 말했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대하지 않았다. 이방인들은 완전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했다.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가 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드리니까 간절히 원하니까 요청하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들이 먹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개들은 이방인들이 이런 개처럼 여겼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한 것 아니에요. 개들한테 주는 게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답변하시니까 그 여자가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야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했다. 왜?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양식을 먹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것을 그 가난한 여자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참 그 여자의 딸이 다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혈통 좋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9절 말씀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얘기.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참감남나무 가지가 꺾이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참감남나무를 꺾어버렸잖아. 돌감남나무 이방인이 거기에 붙임이 돼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는 유대인들을 잘라버린다는, 찍어버린다는 얘기. 10절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먹을 것 옷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쇠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게 세리들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나 같은 우리나라도 친일파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친노마파 노마의 앞잡이들이 있었다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 걷어라 그러고 노마에서 그렇게 뭡니까? 세금을 매기라고 명령이 오게 되면 명령이 하달되면 그것 이상을 거둔다는 얘기예요. 가령 뭐 200원을 걷어라면 400원을 걷어가지고 200원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챈다는 그런 자들이 누구 가면 세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리 요한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정한 것 노마에서 정해준 노마정으로부터 정해준 세 외에는 다른 세를 받지 말라고 했다. 군병들도 뭐라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강포라는 말은 포악한 짓을 행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무수라는 말은 함부로 고소하고 무고하는 일 고소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받는 그 월급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일러줬다는 얘기죠. 15절 말씀은 백성들이 말하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는 세리 요한이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인가 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의논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세리 요한이 주는 세례는 그냥 물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세례를 주는 그 세례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세리 요한이 증거하는 주님께서 와서 주는 그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예요. 불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감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은재 집사라는 분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집사님 천국이 있는 것이 믿어지시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어진다고. 그게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요. 성령 역사 아니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갖다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걸 우리가 오전에 아까 요한일서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한 바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알곡 추수꾼이 되셔가지고 키라는 말은 뭡니까? 자동차 키, 문 여는 키가 아니라 옛날에 시골에서는 농사 지을 때 지금은 농사 짓는 게 그냥 뭡니까? 논바닥에 있는 그 벼들을 베는 것도 기계가 그냥 한번 지나가면 다 자루 갖다 대면 그냥 벼가 다 쏟아져 들어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 벼다가 홀태라는 게 홀태 갖다 대고 막 훑었다는 훑어가지고 벼집은 따로 빼고 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떠는 그런 농기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키라는 말은 그걸 이제 뭡니까? 곡식을 이렇게 까부르는 거. 까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쭉정이들을 다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쭉정이와 알곡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그 농기구가 뭐 키라는 키. 키를 두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알곡은 여기로 보내고 쭉정이는 이리로 보낸다. 지옥으로. 그리고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말하는 심판. 주님께서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심판이 두렵지 않다는 심판. 시험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놓은 준비해놓은 학생은 시험이 두렵습니까? 시험 지으면 좋지 뭐. 막 쓰고 나간다. 다른 애들은 숫자 푸는 거 다 머리 아파가지고 하는데 시험 공부 잘 되는 학생은 그냥 다 금방 써버리고 나간다. 다 아는 건데 뭐. 마찬가지로 뭐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 성도는 심판이 두렵지 않다는 18절 말씀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아니? 기쁜 소식? 복음, 복된 소식을 전했다. 누가? 세 요한이. 그때 당시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한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약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헤롯이라는 왕, 분봉왕이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 삼았다는. 그게 정당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일이 아니라서 헤롯이 그걸 책망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책망할 수 있는 거죠.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뭐 그리 잘못됐습니까?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빼서 데려서 구상계에 합당한 일입니까? 합당치 않은 일 아닙니까? 불의한 일이라니. 그걸 책망했다는. 그걸 책망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책망했다 해가지고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위에 한 가지 약을 더하여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뭐 그 헤로디아라는 헤로디아의 딸한테 뭡니까? 그 헤로디아가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뭡니까? 헤롯이 자기 딸한테 넘겨주질 않습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림이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림이요. 하늘이 열렸다는 하늘이요. 지금 저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잖아요. 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곧 한 분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나타나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십자가상에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한다. 그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한다. 깨닫게.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30세쯤 되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홈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낙게요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계보를 증거한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계보는 예수님 때로부터 요셉 때로부터 그 위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 왕이 홀이 7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31절 말씀 보시면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라고 나와요. 다윗의 이상은 누군가 하면 이세랑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였다는 그 이상은 보아스는 누군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누시라는 그 이방 여자 모압 여자와 함께 해가지고 뭡니까?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그게 유다 지파의 혈통이라. 혈통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 유다 지파를 통해 왕의 홀이 7자의 그 지팡이가 끊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 10절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었다.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상 다 거슬러 올라가면 뭐 유다, 야곱, 아브람, 데라, 나홀 그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노아까지 이어지라. 노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계보가 이어진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거기 37절 말씀 보시면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가 누구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뜻대로 주관하시는 통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란 말은 왕, 선지자의 직분과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다 가지고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지니시고 오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대로 다 이루신 성취해 주신 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와 같이 성경이 치밀하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남김없이 성취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는 거죠. 선지자 예언의 말씀대로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리고 맨 처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둘째 아담을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해요.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성취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 확증 얻어 그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여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셔서 마지막 주님께로부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확증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중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합니다.